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던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신들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32장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여호와께 예배한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0장까지에서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0장에는 특별히 향기름하고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31장에는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돌판을 받죠. 십계명이 적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 즈음에 산 밑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아주 멋있게 성대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날에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주 그냥 대형 예배를 그냥 멋있게 드리는 그런 예배 장면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배로 올라갔으면 내려올 텐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렇다고 모세를 기다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론에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아주 잘못됐죠.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분은 인도하시던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은요. 우리 영어나 우리 말처럼 우리는 그냥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게 있잖아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히브리 말은요. 원칙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히브리 말은요. 완료, 미완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태는요. 완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완료된 거든지 앞으로 분명히 완료될 거든지 그냥 완료하면은 그런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완료. 이거는 하다가 만 거예요. 아직은 안 한 거나. 그러니까 완료라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나 이루어진 것이고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된 거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히브리에서 미완료가 나오면요. 둘 중에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냥 미완료로 나오는데 과거 진행, 과거에 뭐뭐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거는 완료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출애굽기를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이거를 뭐로 했어요? 미래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미래로 번역해도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 다음에 뭐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성막과도 지켜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니 우리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하시던 이래야 정상이겠죠, 그죠? 과거에 쭉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던 그 신들 똑같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엘로힘이죠. 여기서 신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나쁘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갸륵한 생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모세가 늦게 와. 그럼 모세는 그냥 쳐두고 자기들끼리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도 멋있게 아주 크게 뭘 만들어서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둘째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뒤에 여기 된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들이 자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적당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금부치가 있으면 이거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나중에 무슨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금고리를 갖고 나왔는데 그걸 다 내라는 거예요. 선뜻 다 냅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죠? 우리도 보면은 성전 건축 헌금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집 팔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꿔서 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성전인데,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닌데, 지금도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걸 성전으로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송아지 만드는 거 자기들 보기 좋아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귀한 금부치를 내서 이걸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해보자.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이 소가 신이거든요.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 신이. 그러니까 그분이 여호와도 그런 분이겠지 해서 그걸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다 받아서 직접 보니까 여기서 그 새겨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조각칼로 그거를 부어서 그 이제 뜨거운 데서 넣어서 녹여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아론이 걸 이렇게 만든 모양이에요. 청아지 형상을.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네 신들이다. 그 신들이라는 것은 여럿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결국은 아론이 선포합니다. 바로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언제 모여서 한번 신나게 멋있게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절기예요. 그날. 창세기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4장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이 제물을 네가 받지 않겠느냐. 거기서도요. 원래는 미완료입니다. 내가 평소에 과거 진행이에요. 내가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왜 이 제물을 안 받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들은 이제 평소에는 가인은 농사짓는 일 했어요. 왜? 자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먹고 살 건 자기가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아벨은 그걸 안 했어요. 양을 쳤어요. 왜 양을 쳤죠? 하나님을 만날 때는 피를 묻히고 가야 되니까. 왜냐면 아담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무화과 나무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을 입혀주신 거, 그걸 들었을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갈 때는 그 양의 피를 내서 그 묻히고 가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양을 그때그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양을 파는 가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유일하게 자기가 해야 돼요. 아무도 양을 안 쳐요. 양을 쳐봤자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농사지면 먹고 살지. 근데 양을 치면요, 그때는 육식 허용이 안 됐으니까 양고기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양의 가죽을 벗겨갖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노아 홍수 때까지는요, 이게 사계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양은 잡아도 고기도 안 팔리고 가죽도 안 사고. 그러니까 양 치는 사람은 굶어 죽기 딱 십상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양을 안 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럼 유일한 방법은
아벨은 양을 자기가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을 쳐서 평소에 양을 칠 때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날 때 이걸 내 피를 가지고 가야지. 근데 아벨은 그 가인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원문에 보면요.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예배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 같이 가서 그 절일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받은 이유를 하나님 설명할 때 내가 선을 평소에 행하였더라면 왜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평소에 하시는 걸 본단 말이야. 우리가 부득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하고 살았느냐를 보시면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고요. 평소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오늘만 모였다면 그건 가인과 비슷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론은 하여튼 내일 한번 신나게 예배 드려보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멋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요.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일찍 일어나서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이걸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이거를 태워서 이제 보내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번제를 드릴 때는요. 거기에다가 그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요. 자기의 모든 죄가 그 짐승 속에 다 들어가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조각을 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짐승이 내 거 가져간 거를 그거를 다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그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이거는요.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서로 하나님과도 화목되고 우리끼리도 화목하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모든 행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방식대로? 자기들이 방식대로. 그죠? 성경에 왜 이런 구절을 여기다가 써놨을까요? 기록해놨을까요? 모세가? 모든 성경은 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이고 예수님에 대한 일이고 바로 우리와 관련된 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걸 거울로 비춰보라는 것이죠. 예,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고요. 그 출애굽기의 32장도 율법입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때는 돌판에 새긴 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입으로 먼저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3번 주셨습니다. 먼저 말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주셨고 그거 이제 갖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깨쳐보이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그때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새긴 걸 갖다가 이제 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3번 나오는데요. 먼저 구두로 나온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에도 절하지도 말고 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인데 우선 이거부터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들어요. 그죠? 거기다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걸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고 뛰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일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신나게 예배드리고 멋있고 오늘 예배 성공했어. 아주 그냥 후련하게 성가대도 너무나 멋있고 뭐 말씀도 너무 좋고 해서 속이 후련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속이 후련하시면 잘 된 거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하신데 우리만 후련하다 그러면 이건 이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뛰놀더라. 일어나서 너무나. 근데 여기 되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단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질문하면 답하기 대단히 곤란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향하여 믿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향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일정표가 무엇인지, 요걸 향해서 그거대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많이 했지만 그것은 우리 일이고 사람들의 일이고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식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에 관계되는 그런 일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여기 32장 7절에 보니까 이 산 밑에서 일어나는 그 일, 그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세하시세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죠? 목청껏 그냥 고래고래 소리지지 않아도 그분은 조근조근 말해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저 구약에서는요. 이분은 지금 다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근데요, 히브리 말에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완료하고 미완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또 하나는 히브리 말에는요, 강조형이 있어요. 그냥 보통형이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요, 칼형이, 히필, 니팔, 대충 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크게, 물론 이번에 더 많은데, 하나 더 있네. 피엘. 히필은 사역형, 니팔은 수동형, 피엘은 강조형.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를 약간씩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의미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동사가 그래서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지금 지금 마지막에 그 PL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PL형이니까 PL형은요, 그거를 끝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이게 원래 샤하트 부패 아니 되게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샤하트라고 안 하고 쉐헤트라고 그래요. 쉐헤트라는 것은 PL형이야.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하기 아주 어려울 정도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실 때 히브리 말로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말 보면 그냥 부패하였도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요, 아주 하나님이 너무나 그냥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신나게 떠놀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냄새나서 지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좀 빨리 내려가 봐.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예배가 바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예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귀한 예배, 준비된 예배, 성대한 예배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코를 진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생각을 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들. 하나님 생각을 공개하셨는데 10계명으로 일단 공개하셨는데 그냥 처음부터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우상을 만들면 이에서 절하면 3, 4대까지 그냥 완전히
큰 봉변을 당하는 죽게 되는데 이걸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럼 우상 만들어봤자 뭐 3, 4대 지나면 괜찮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뭐라 이거 하라 저거 하면 그래 안 해도 뭐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적당히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정말 무섭다면 피할 길이 한 곳밖에 없어. 나 외에는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대충 들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 아니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 좀 만들지 말라고 얼마 전에 그랬는데 가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서 막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엘로힘 하면서 이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진노하고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때 여기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이들을 데려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죽여버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모세의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또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넷이가 바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여기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모세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징언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신 것이 14절에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번역됐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도 스스로 예흐예 바로 예흐예 아셰르 에흐예. 그래서 하야라는 것은 되게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되게 하다 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도 하야입니다. 그죠?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니 다 되어버린 거 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요것에 바로 그것의 어떤 형이요? 1인칭 사역형. 사역이라는 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하는 나는 되게 하는 건데 요 에흐예는요 미완료예요. 똑같이. 나는 되게 하였던 자. 하나님 그래. 난 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곳은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그때 뭐죠? 난 6일 동안에 이걸 다 회복시켰던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첫째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완료는 현재가 아니거든요. 미완료는 과거 진행 아니면 미래입니다. 에흐야라는 것은요. 요거를 스스로 있는 자고 번역했는데 에흐예는요. 과거 진행 아니면 미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번역이 될 수가 없는 말이죠. I am that I am 영어로 번역합니다. M은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은 안 돼. 굳이 이렇게 쓰고 싶다면 I was being that I was being 또는 I will be that I was being. 그러니까 과거에 하고 있었고 앞으로 그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회복시키신 그 혼돈하고 그 공허하게 된 것들을 회복시켜 왔던 6일 동안에 하셨던 그 여호와는 앞으로 결심하신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뭘까요? 이미 모세한테 이 말을 할 때는 아브라함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죽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죠?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선언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 결혼식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하실 분이니까. 되게 하셨던 분 바로 에흐예. 되게 하실 분 에흐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을 너무나 참 무책임하게 번역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분 혼자 스스로 있는 이렇게 아니요. 그분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몸 만들어서 결국 신부로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요. 예호슈아라고 합니다. 예호슈아. 그 예호슈아가 오늘 여기에 17절에 나오는데요. 예호슈아.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요.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분은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 구원하신 여호와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고요.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완성시키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예호슈아고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우리를 다 깨끗게 해서 한 몸 만들어서 결혼시키는 그것이 혼의 구원이죠. 우리를 각자 영의 구원을 통해서 결국은 혼의 구원으로 한 몸을 만들으셔서 이제 결혼까지 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것을 마치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이제 거기 처음 선언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번역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러면 앞으로 통치하는 그런 것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것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통치하셨도다. 통치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될 일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나오고요. 그 결과물이 뭐죠?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 하니 그 되게 하실 결과물을 드러내놓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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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신약성경에서 거기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드디어 통치하셨도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와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과정에서 바로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고요. 그분 안에만 있다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들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래서 이 증거판 이게 십계명입니다. 지난번 20장에서는 말씀으로 주셨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손수 돌판을 그분이 깎아서 거기다 쓰셔서
물론 천사를 시키셨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모세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던져 깨쳐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1장 18절. 이게 출애굽기 요 바로 전장 31장의 마지막에 이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예.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는 지르는데 어떤 소리냐면 노래하는 소리가 아니야. 너무나 좋아서.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놀고 막 너무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냄새가 너무 진동한다고. 이 모세는 그걸 듣고 내려오고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 신나게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상극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릴 수 있겠어요. 이거 참, 저 같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손수 써준 그 돌판을 어떻게 깨뜨려 버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아니냐.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이거, 사실 계명 주신 것은요, 뭐 때문에 주실까요?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으라고 사실 주신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잘 지키면, 못 지키면은 3, 4대 큰일 나. 그러나 잘 지키면 얼마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명이라는 건 원래는요, 지킬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들에게 아마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건 모세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금으로 된 거, 그 깨트린 거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네 죄를 니들이 먹어라. 그래서 이제 다 마시게. 이렇게. 그래도 이제 금가루는 몸에 들어가도 독이 없다면서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들을 다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따집니다. 아론을 이제 책망하는 거죠. 결국은 21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백성들은 결국 아론이 내일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는 날이다 하면 다 정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만 따라서 했는데 근데 이게 전체는 이게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모세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론만 정신 똑바로 차렸어도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니 앞에 맹인은 성도들이 인도하는 이제 목회자들이고요. 뒤에 맹인은 그런 목회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이겠죠. 예수님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아론을 따라서 했는데 이게 그들은 좋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론이 거기서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불에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지가 다 새겨서 만들고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죠? 다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부가. 여기서 아론도 자기가 이유를 대듯이. 25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를 이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 때문에 그런 일이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여기서의 원수는 이제 지금 여기 둘러싸고 있는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비춰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방법을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을 사람을 나오라는 거야. 그때 레위 지파가 확 등장합니다. 그들이 등장해갖고 거기 모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형제와 친구들이 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칼 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였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딴 지파들은 보고 있었겠죠. 예. 레위 지파만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니까 자기 형제 친구를 다 죽이는 거니까 거기서 다 죽여버려요. 그때 몇 명 죽였어요?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왜 다른 사람 다 잘못했는데 왜 레위 지파만 거기서 다 죽여버리느냐. 근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서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놓고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데 복을 주셔야지 왜 죽여버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그 오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온 인생의 시간표를 나오는 것이 어디 나왔다고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 그들이 잠깐 쉬리니 원래 뭐는 중간에 쉼을 가지리니 하프타임을 가지리니 바로 그들의 행한 일이 이제는 후반전에 따르게 됨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죽지만 이건 전반전이기 때문에 남은 후반전에 대해서는요. 이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근데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제외시키고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우리를 판단하니까 너무 힘들죠. 같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후반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순교하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후반전이 없다면 그죠?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후반전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순교를 당했다면.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3,000명이 자기들 지파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이걸 용서해 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방법은 뭐죠? 바로 저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굴까요? 누구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은 나를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왜 죽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그분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셔야 돼. 죄가 있는 상태에 죽으시면요. 남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죄 갖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절차 그렇잖아요. 닷새 전날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점검해서 흠이 없어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닷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에게 향기름으로 받으셔서 바로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낮에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 담당자들에게 점검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 율법에 나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거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어떤 여자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꼭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아니에요.
어떤 여자라도 관계없어. 남자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나타난 사람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오신다는 그 사람이면 된다는 뜻이지 마리아가 대단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마리아를 몰랐겠어요? 그 여자라고 정관사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자한테, 동정녀한테 동정녀가 중요하다면 동정녀 마리아란 그 여자에게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 그 여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요, 그냥 어떤 여자, 부정관사, 정관사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율법 발현하셨어요. 율법으로 점검을 다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에 죽으셔야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거기서 해결받는 것이니까. 이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나를 그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다는 거는 이건 불 못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이들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들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아니요. 모세가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바꾸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죠. 모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죄가 있거든. 자기 이름 지워버려봤자 그거는 모세는 죄 있는 인간인데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면 그것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구약에도 바로 이 생명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 나오지만 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영이 살아나면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에다가 올리듯이, 그죠? 요새는 가족관계 증명서에다가 올리듯이 우리 영이 살아난다면 그때 그 생명체가 이미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안 지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불못은 절대로 안 간다. 대부분은 안 갈 수도 있지만은요, 지워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방법은요, 가장 확실해요. 어떤 방법이 지워지지 않는 가장 불못에 안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름이 없으면 이 불못 가요. 근데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 받는 자리에 가지 않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절대 불못에 갈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절대로 갈 일이 없잖아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체 이름이 있어야 돼. 거기 백보자 심판에서 그걸 받을 텐데 이거 생각하면은 참 끝이 없어.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니 뭐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인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들이 거기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바로 성도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심판 자리에 서게 되면 불못 갈 일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불못 갈 사람들을 정해주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해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죠.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그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이제 군주, 이거 군주는 영적인 군주예요. 세상 군주가 아니라 미가엘. 이 미가엘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장들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바로 뭐라고요? 루시퍼. 근데 루시엘이었었는데 천사는 다 끝에 엘이 붙으니까 그것이 바로 범죄에서 루시퍼가 됐고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장으로 호칭되는 호칭되는 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그래서 유다서에 나오죠. 이 미가엘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도 사탄하고 용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용을 이길 수 있는 건 미가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16절에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는 주님이 오시고 천사장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이 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되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려면 천사장만이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땐 천사를 다 데리고 오시잖아요. 천사가 셋째 하늘에 남아있는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인가요? 거기 보면 인자가 올 때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실 자격은 천사장만 있잖아요. 제일 천사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장이고 그 천사장의 이름은 미가엘. 미가엘이라는 뜻은요. 미카엘. 엘은 하나님이고 미카는 누구냐? 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같은 이는 나 말고는 없어. 그게 바로 미가엘이라는 뜻이 됐고요.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됐고 영어식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마이클. 또 스페인식으로 하면 미겔.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미가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미가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바로 그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십니다. 34절 3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백성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백성들 갈 목적지가 있어요. 광야가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 땅까지 일단 가긴 갑니다. 결국은 모세는 못 가지만 백성들 중에 두 사람은 들어가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보응할 날이 있어요.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3절에 가면요. 여기 따로 심판하는 거 안 나와요. 심판은 마지막에 받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고 간증도 하는데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심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심판받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 보고 왔다 그러는데요. 그럼 미래로 가서 본 거 아니냐.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옥까지 가려면 한 단계가 있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올라가는데 다 몸이 변한단 말이에요. 육의 몸을 내려놓고 영의 몸을 입고 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거기서 다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모습 가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굴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것을 본 거지. 만약에 지옥을 미래로 가서 봤다고 하더라도 그때 모습들은 다 영의 몸을 입고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응할 날까지 그들이 이제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바로 어디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같은 날 받습니다. 언제?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꼭 챙기셔야 될 거 있죠? 그게 뭐죠? 예, 기름입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면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현실 세계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이 기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연탄가스를 맞으면요, 그냥 매식매식하고 그냥 뭐 생각하기 싫고 골치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그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진짜 그 안에 있다면. 그죠? 그리고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마음 편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불안하면. 그리고 희락. 환경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 외적인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이것들이 있다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름이 좀 어딘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